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의 이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숨겨지는가에 대한 이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. 우리가 보았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도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.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? 그때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진흙을 바르고 씻었더니 보게 되어졌다 라고 그는 어렵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신에게 일어났던,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었던 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. 이 맹인이었던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16절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.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.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그를 향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결론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.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냐?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한쪽으로 정해져 있고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답을 내리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 경험자였던 맹인이었던 자를 향하여서 그렇다면 너는 그를 누구라냐 하면서 맹인을 향해서 묻습니다. 그랬더니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고침받은 사람의 이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점차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가 정말 맹인이었는지에 대하여까지 의심을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이 부모를 부릅니다. 그리고 그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확인을 합니다. 이 사람이 너희의 아들이 맞냐? 정말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냐?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? 순차적으로 따지듯이 부모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. 그랬더니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 부모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. 우리 아들이 이 자는 우리 아들이 맞고 또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.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. 왜 그들이 이처럼 이야기했을까? 바로 그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.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22절입니다.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.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출교시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한 이 부모의 감정이
잘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바로 22절 하반절 말씀이죠.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메인이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.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메인의 부모들이었습니다.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또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.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자신들의 위치, 자신들의 권위, 이런 모든 것들,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틀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을 합니다. 존재에 대해서요. 또 부모는 지금 이 맹인되어졌던 자들의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받게 될 이 출교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.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동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, 예수님에 향한 이 믿음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.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인정할 때에, 혹여나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을 때에, 또 복음, 즉 진리에 대하여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질 것 같을 때에,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.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적을 듣고 보았습니다. 또 부모는 아들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.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. 이 사실은 사람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듣는다고 꼭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즉,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.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분명한 일이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신앙도 그렇습니다. 말씀은 많이 들어도,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생각을 삶 가운데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은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. 반대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?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. 자신이 겪은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.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. 그게 무엇이었냐? 바로 자신이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믿음의 출발점의 시작이었습니다. 믿음은 다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알아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부정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. 즉, 하나님의 존재,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.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사실,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사실, 또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,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또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.
여러분,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떠한 부류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? 두려워서 말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있습니까?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붙드시고 또 내 삶 가운데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맹인처럼, 주님 앞에 고침받았던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,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앞서 일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, 역사하심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, 사람의 시선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숨겼던 순간들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.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. 상황 앞에서 또한 그 상황에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매일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, 생명 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